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졸업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 commencement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commencement라는 말은 대학 졸업식이라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는 시작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이라는 의미로 바로 졸업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에,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생각할 때마다 늘 바울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닮을 수 있는 모델, 그 모델이 내게 있다는 것은 참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또 바울처럼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분을 닮고 싶다, 내가 저분처럼 목회를 해야지, 저분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모델이 제 주위에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보면서 제 모델을 세워갑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꼭 닮아야 되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닮아서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델, 좋은 모델이든지 나쁜 모델이든지 그런 모델이 있다는 것은 제 삶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제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인물이고 지금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바울을 닮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본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 본받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으심을 극복하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죽음이었죠. 자신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듯이 자신의 죽음, 자신의 희생, 자신의 섬김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울이 추구했던 삶의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얻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이 희생과 섬김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시 사는, 다른 사람이 다시 살고 다른 부서가 다시 살고 그 공동체가 살고 그 가정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하나가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부교육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본받아서 나라의 희생이 그저 희생으로 끝나지 말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부활의 죽어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알프스의 개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개미 굴 속에다가 촛불을 놔놨대요. 그러니 개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촛불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미 전체가 불타오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 몇몇 개미들이 그 촛불에 몸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몸을 던져서 자기를 희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요, 촛불에 몸을 던지게 되면 가천저라고 하는 액이 나온답니다. 자기는 죽지만 가천저 액이 나오는데, 이 액이 바로 이 촛불에 불을 끄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한대요. 누군가 희생하는 곳에 많은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동물이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유리 만들어 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소금이 사용되는 곳이 한 몇 가지 좀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학자들이 조사하면 한 14,000가지 정도의 소금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금이 필요하다고 한답니다. 왜 이렇게 14,000가지를 만드는 데에 소금이 꼭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소금이 녹아지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곳곳에 가서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금을 통해서 24,00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희생하는 곳에, 누군가 죽어지는 곳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모두가 다 살고자 하지만 죽으려고 하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알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내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에 죽을 곳마다 내가 죽어질 때, 그때에 많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삶의 방향이, 그런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표대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손목사야 하면서 너 동막교에서 목회한다고 수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름의 상을 주시는 그 상,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수고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부름의 상을 주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나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밀고 간다. 그래서 영문석에 보면 I press for the mark, 나는 마크 표대를 밀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 무슨 목표를 할 거냐 물어봅니다. 유학 가는 사람에게 왜 유학 가느냐, 학위 따기 위해 가. 그러면 유학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수로 내가 유학을 갈 건지, 아니면 내가 목회자로 유학을 갈 건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목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표대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표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표대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각 주일학교에 여전히 동막교회 나오지만 한 학년으로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시는 우리 학생들, 또 청도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저는 처음 와서 우리 동막교회에 꿈이 있는 동막교회라고 처음에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꿈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는 동막교회, 정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했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제자를 만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 10년 지나서 꿈을 이루는 동막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우리가 가졌다면 꿈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 분명한 표대가 제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동막교회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대구 한국교회에 사회의 공동화 지역에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좀 아파트 단지로 외곽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막교회가 이 사회 공동화 지역에서 이 동막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동막교회가 사회 공동화 지역 가운데서라도 부흥할 수 있다는 설레, 영적인 수종을 이룰 수 있는 설레를 좀 남기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또 그걸로 한때 제가 박사 논문도 쓰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는데요. 정말 이 공동화 지역에 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영적인 수종이 부흥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부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한국교회, 대구교회에 심어주고 싶은 제 목회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를 잘 키워서 정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각처에 가서 그들이 훌륭한 담임 목사로 키우고자 하는 꿈이 있고요. 또 전사님들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동막교에서 섬기다 왔다 하면 정말 사역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목회자로 키우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케르케 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왜 목회하느냐 물으면 저는 분명하게 목회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목회, 살리고 고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목회의 길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쪽으로 더 우리가 진전하고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육하는 부분에서 신약과 구약과 교리를 철저하게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철저하게 밟아서 그이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자신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꿈을 꾸며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위대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참 바울을 보면 바울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표대,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대한 표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할 줄 알아야 헝가리 정신이 있어야 배움에 계속적인 도전이 생깁니다. 이쯤이면 됐다, 이쯤이면 됐다, 그 순간에 깔아앉고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청년과 성도님들, 내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쯤이면 됐다,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을 닮아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겸손의 정신이요 도전의 정신입니다. 또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 보면요, 뒤에 것만 자꾸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때 내가 뭘 했는데 한때 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2017년도 16년 15년에 혹시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2018년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한 것 못한 것 있다면 좀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전력투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항상 어떤 분들 보면 내가 한때는 뭐 했는데 한때는 그 한때가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한때 회장 안 해본 분들 계십니까? 한때 분단장 안 해본 분 계십니까? 맨날 한때 중요한 건 현재 아닐까요?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0수년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 그 고을 유지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선거에 막판에 가면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투표 뚜껑을 딱 열고 나면 6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6표. 내가 4표만 꺼잡아왔어도 나는 1표 차이로 이기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누군가가 책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범석 씨의 소설 마지막 한 번이라는 수필입니다. 이범석 씨의 수필이 마지막 한 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분을 잠재우면서 그 인생을 새롭게 도전한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 계기가 뭐냐면 이 마지막 한 번이라는 이범석 씨 소설을 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물이 홍수가 나 물이 막 범람하잖아요. 범람하다 보면 우리 강 물길 밖으로 그게 물들이 퍼지면서 그 웅덩이에 물이 이제 갇힐 때 있잖아요. 예? 물이 팍 흘러오다가 강을 범람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그 물들이 다 빠지지 못하고 웅덩이에 물이 고일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피라미들이 거기에 갇혀 가지고 그게 이제 강물을 못 들어가는 피라미들이 있대요. 그럼 종종 그저 보면 어떠냐면 피라미들이 그 강 쪽으로 들어가려고 다 점핑하다가 죽는 일을 본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강 바로 옆에서 죽었대요. 이범석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지은 수필이 마지막 한 번이라요. 바로 강 옆인데 한 번만 더 점핑하면, 한 번만 더 점핑했더라면 그는 강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안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마지막 한 번을 점핑 못해서 결국 바로 강 옆에서 죽어 있는 피라미드 고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 자신이 웅덩이에 갇혀서 한 번 더 점핑했는데도 점핑하지 못하고 죽었던 고기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으로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힘들고 그럴 때 한 번만 더 내가 사람들 손 한번 더 잡고 한 번만 더 내가 그랬더라면 전세가 달라졌을 건데. 올해 우리 합동 측에 부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한 분이 나오시고 또 부산에서 한 분 나오시고 울산에서 한 분 나오셨습니다. 떡볶이를 내서 울산 분이 떡볶이에 떨어져서 부산 분과 대구 분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노회의 부총회장 선거 기도호운회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좀 곧 선거하기 틈에 인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쩝니까? 기도호운회 회장이래가 제가 직전 노회장이라 간 거예요. 1층부터 2층으로 해가 막 구석구석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정말 깨달은 거는요, 그 마지막에 인사하고 손 한 번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다 손을 잡고 하고 이 후보도 그걸 느낌이 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투표할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양쪽에서 투표가 하게 됐는데 한쪽에 앉아서 어느 사람이 계속 손잡고 박수를 하고 표차가 약 500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5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거라 했는데 무려 500표까지 차이 났습니다. 전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인사하고 마지막에 손 한번 잡고 마지막에 눈빛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냐는 거예요. 옛날에 합동 쪽에 처음으로 장로님 부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대구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장로에서 추천받은 분이고 한 분은 장로에서 추천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목사님께서 그때 총회 석상의 이야기를 제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분은 전국 장로의 추천을 받았으니까 어깨에 힘 딱 주고 당인이 될 줄 알고 있는 분이고,
한편은 추천을 못 받아서 다 안 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분은 점심 먹고 돌아오면 있으면 합의 부탁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정세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노회에서 효목교회에서 장로님들 총대를 뽑는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노에서 오신 달성 모목교회 오신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동대구 노회에 계신 장로님 어느 한 분도 총대 투표 앞두고 인사하는 분이 없었는데 이분은 딴 노회에서 오신 분이라서 우리가 밥 먹고 들어가면 목사님 한 번 부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1등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지막 한순간에 고개를 한번 더 숙이고 한번 겸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든 뭐든지 마지막에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한 번 더 고개 숙이고 한 번 더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할 때 힘들 때마다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한번 해보자.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여러분 인생도 바울처럼 변화될 줄 믿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